창세기 4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이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을 애굽 땅에 5분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마음에서 다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이제 내 의가 벗겨지는 것이 뭔지 내 것이 비워지는 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중에서도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막 거기에 막 내 마음이 다 쏟아질 때는 이게 성경하고 잘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저 솔직히 막 제 성격이 어떤 일들을 딱 하면 그냥 막 좀 깔끔하게 끝내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이제 그 과자 오픈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과자를 집어넣고 진열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는 눈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다시 싹 고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어떤 게 그래 보면. 제가 이 회사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다가 마음이 많이 쏟아지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냐라는 이런 선택을 제가 제 마음에서 많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어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냐,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길이 없습니다, 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나오냐, 언제? 예? 언제 나오겠어요? 풍족할 때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닥이 날 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흉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흉년을 줘가지고 그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양식,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백성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흉년 앞에 사람들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양식과 자기네들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흉년이 오면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걸 쉽게 예를 들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참 막 안 돼 보이고 막 이래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걸 뭐라 그럴까요? 동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어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어떤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왜 나를 장애인 취급하냐라는 그런 식의 말들을 내가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봐도 이제 아예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짜 마음에서 장애를 겪고 있고 마음이 끝이 난 분들은 손을 딱 내밀면 그렇게 고마워하잖아요. 나를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고맙다. 그런 마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왠 줄 압니까? 몸은 그런데 불편한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흉년은 왔지만 자기 것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흉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바깥은 흉년인데 흉년이 안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것을 딱 가지고 있지요. 그럼 진짜로 바로의 백성이 되려면 진짜 바로의 사람이 되려면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마음에서 이게 끝이 안 나면 흉년을 명했는데도 흉년 앞에서 여전히 자기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시대는 뭔지 압니까? 흉년이에요, 흉년이요. 네? 하나님이 이 인생에다가 행복을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축복이라는 것도 없어요. 넣어놓지 않았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자체가 흉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게 이 요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흉년이 오면은 내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풍년 때 양식을 막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엇을 거둡니까? 열매를 걷어내잖아요. 열매를 걷어낼 때 내년에 또 다시 이 땅에다가 뿌릴 종자도 마련해 놔야 안 내놔요? 마련해 놓잖아요. 그게 농부예요. 그냥 열매만 따서 먹는 게 농부가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또 다른 종자를, 더 좋은 종자를 구해가지고 그 종자를 얻어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종자를 딱 해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이 종자를 심어요. 이게 이제 농부들이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해남에 가면은 호박고구마가 제일 나는 호박고구마보다 더 좋은 고구마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저희 그때 형제님이 비닐하우스에다가 그 해에 호박고구마를 제일 좋은 종자를 다 골라내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주냐? 안 줘요. 비닐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에다가 다 꼭 차고 재놔요. 진짜 많은 양을. 그 고구마를 왜 재놓은 줄 압니까? 종자를 만들어내요. 나머지 고구마는 팔아요. 예? 그리고 좋은 종자는 고구마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고구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다가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구마 이렇게 줄기가 딱 올라오잖아요. 딱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시 심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고구마가 싹 나와요. 제일 좋은 종자를 딱 준비해 놓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흉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끝이다라고 딱 나올 때 뭐가 끝나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자를 심어도 이 땅이 이 흉년, 이 종자가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이 양식이 이제 바닥에 나야 안 나요?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종자는 요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종자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자를 줘요. 씨를 줘요. 그러면 그 종자는요, 땅에다가 딱 뿌려가지고 씨를 딱 심으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또 이 요셉에게 또 이렇게, 바로에게 또 이렇게 내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시의 사랑을 예수님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이충희 목사님이 저 이렇게 선교인 사람 보면 우리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그러면 저 병신 지랄하고 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의가 빠진 믿음인데, 인간이 나름대로 뿌려놓은 종자는 이미 죽어서 나에게 양식을 줄 수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그 믿음을 또 다시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알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구원했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시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단 말입니다. 제 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완벽하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딱 왔을 때 예창이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 해놨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지, 그지? 언제부터 그 마음 들었어? 몇 번 와보니까, 그지? 자, 이거는 이제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사모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자, 그 마음이 정확해지면 지금 예창이가 사모님을 믿고 이 점심 때 맛있는 걸 줄 거라는 이 믿음은 예창이가 스스로 사모님을 알아서 막 이렇게 알아가지고 짜낸 믿음이 아니면 사모님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어서 온 믿음이에요. 후자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의와 노력과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꾸 짜내는 거예요. 이미 흉년으로 말미암아 내 종자는 끝이 났는데 내가 아무리 종자를 심어봐요. 흉년을 못 이긴다니까요. 예? 흉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오늘 좀 마음에 생각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제가요, 이 믿음을 내 마음에서 딱 놓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딱 산다 하면 내 마음이 진짜 흉년이 와도 너무너무 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 내 안에 이 가정이 제대로 지켜져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진짜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정훈이, 정현이하고 같이 진짜 마음의 대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믿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바로 이 흉년이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이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 성경은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흉년을 인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끝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종자도 끝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명이라는 종자도 끝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종자도 끝을 내고, 나로 말미암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끝을 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내가 이 길을 걸어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로 이 길을 걸어오게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이 어떤 믿음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띄워주시게 했고, 하나님 내게 이리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해왔던 많은 것들이 어떤 때는요, 내 양식이 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내 것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또 요셉 앞에 나가서 이 종자를 구하지 않으면, 요셉 앞에 나가서 종자를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이제 내가 이 종자로 다시 내가 이 요셉이 아니더라도 요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근본 이 사람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었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나름대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져서 내 삶이 진짜 풍요롭고, 제가 오늘 있잖아요, 아침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저 바깥을 딱 보는데, 여기 여름에는 12시만 되면 그늘이 딱 져요. 12시 전까지 햇빛이 쫙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해가 딱 떠오르는 게 정면으로 보여요. 이 11층이 로얄층이거든요. 우리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고, 저 부영 아파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짐이어서는 저걸 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히셨구나.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마음속에 딱 왔을 때, 이전에는 그게 내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어. 예?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이제 막 내가 형제자매들 앞에 이제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내 마음이 내가 막 신령한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이 신령한 깨달음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바닥을 치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더라.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런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 200명, 300명 되는 사역자들 앞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그 앞에서 간증 안 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냐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 종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간증이냐고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쫙 모여놓고 김정은이가 탁 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딱 이랬는데 그거 자기가 찬성표를 딱 던지는데 누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반대표를 딱 던지면 가만히 있겠냐고 거기에서. 예? 앞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간증할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 찬양한 사람들 딱 있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의 마음의 자세냐고요.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이 한번 보세요. 치리자가 되었지만 치리자로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바로를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예? 바로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를 꿈을 겹쳐서 꾸게 한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이미 확증해 놓은 거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데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데 요셉이 내가 치리자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다 나오고 머리를 굽신거리고 막 한다고 바로를 넘어가냐. 바로가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다 줘도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지만 누구의 종으로 만듭니까? 바로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자를 주지만 이건 내 종자가 아니라 바로가 나로 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종자는 바로 왕이 주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바로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제 그제 이제 회사 일을 하나님이 자꾸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내가 이제 막 다른 계획은 없고 하나님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시길래 내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 하고 난 후에 제 마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막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쪽으로 내가 마음을 덜 쏟아서 내가 좀 이런 어떤 이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해졌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래 흉년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닥을 낸 것 같아요. 예? 내가 요 며칠 사이요 일은 참 쉽게 했는데 여기 속에 피곤하면은 이게 막 다 터지잖아 이렇게요. 이게 막 다 터지고 얼굴 퉁퉁 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실랍니까? 아니 내가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여기도 지금도 이게 막 부러트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막 안 좋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셨던 일이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와 함께해서 이끌어주신 간증이 있지만 내 마음의 그 간증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 다 돌리고 나는 또 이 흉년을 이길 수 없어서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 요셉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렇죠?
내가 오늘 이 요셉이 준 종자로 우리 가족이 양식을 먹는구나. 그럼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은 요셉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어제 그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은혜로 내 삶을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또 비우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왜 나를 계속 이렇게 또 비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사람처럼 왜 나를 이렇게 비워가십니까? 예,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종자가 아니면 나는 또 이 흉년이라는 것으로 이 인생의 삶 속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네요. 근데 이런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이 육체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으로 하나님 당신의 세계에 내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행복한 거예요. 또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막 내 이 육체 삶 속에 풍요롭고 이거 하나님 주신 이렇게 일이 진짜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것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아멘. 끝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10편 14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바로가 꿈을 꿨어.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 그 꿈을 해석해내야 안 해내네요. 해석해내는 박사가 없어. 술객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흉년을 이길 수, 그 풍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요셉을 나타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껍데기는 바로지만 저 마음 안에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없나 봤어요. 근데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악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나도 이미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어요. 우리 이한주님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리 이충 목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의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고 찬미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계획을 하게 하실 게 내가 아니고 어떤 목사나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찌게 당신의 세례를 베풉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한 말이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그냥 복음 전할 때만 써먹었는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선한 것이 구원의 계획이 뜻이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아멘. 그럼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이 확증한 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내가 이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는 이 말씀은 약속이다.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게 종자다. 뭐가요? 이 말씀이 종자다. 아멘? 그럼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종자를 삼아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흉년을 이기게 한다.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이 슬픔을 이기게 한다. 내 앞에 있는 이 저주를 피하게 한다. 내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게 이 종자다. 그 마음이 되니까 이야, 이 바로의 마음에 꿈을 꾸게 하신 이것을 해석하게 하고 이것을 세밀하게 이 풍년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할 만한 모든 지혜는 요셉에게밖에 없구나. 아멘. 그 마음이 되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 그동안에 이 회사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부딪히고 마음에서 너무 갈등되고 어떤 때 보면 내가 목사냐? 그냥 회사의 팀장이냐 할 정도로 마음을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렇구나. 다시 하나님 이 창세기 41장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려고 내 마음의 종자로 주시려고 내 마음을 여기까지 낮춰주셨구나. 진짜 내가 이 목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내 영적인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나 이게 아니구나. 아멘. 그럼 이 모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알 수 이 모든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종자였었구나. 이것을 내가 그대로 진짜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듯이 이제는 마지막에 생명 앞에 딱 나오니까 종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짐승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짐승이 나에게 이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생명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내 생명을 못 지켜주는데요. 생명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다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할 수 없는 게 문중길이더라. 아멘. 그게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야,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문중길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문중길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말씀이 그 일을 행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껍데기 문중기를 잊고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낸 거였더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이 이 일을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찌 감히 나를 나타낼 수 있겠냐?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그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내가 막, 야, 이 사람은 이제 아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자식으로 말미암아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듣고,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마음과 마음을 대화돼. 이건 진짜 사업가예요, 사업가.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논리로 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니 너는 잘못됐고 나는 맞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 사람은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면 이럴 수가 없다. 아멘?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제가 그 마음이 되니까 그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나란 인생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죄만 씻어준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아멘. 그때부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건 성령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죄를 다시 범하니까 죄가 주는 그 정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내가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이 증거해 주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인을 쳐버리니까 이제는 그 정죄가 와도 정죄를 이길 만한 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정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법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을 진짜 흐르고 있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를 하나 딱 주셔버리니까 이제 내 삶 속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세요. 그 증거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41장에 다시 내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종자예요, 종자. 이 말씀이 막 종자더라고. 그래, 그 꿈을 해석했던 자가 없다. 아멘. 없다. 누구밖에는? 요셉밖에는. 그렇죠. 요셉밖에는 없다. 내 마음에 주님이 그 예수님이 위에는 나를 이 복음 앞에 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찬미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참 간증들이 너무 좋고 마음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바라옵기는 주님이 저 중국도 교류가 빨리 많이 돼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좀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얼굴도 한번 뵙고 싶고 서기하셨던 그 자매님도 얼굴도 뵙고 싶고 하나님 빨리 그런 시간들을 한번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교류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창세기 41장이 다시금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런 죄의 유혹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갈등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종자가 있고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미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나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또 하루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또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기에 우리가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잡고 인도하여 가신 그 예수님 앞에 이 한 주의 모든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